긴장감이 흐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성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할 관계성입니까 지금? 저 여러 교회에 계신 분들한테 다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남아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사탄 다 이게 사탄으로 부를 때 이제 대화하다가 갑자기 이 사탄아 얘기했어요. 그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의 지금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이 긴장감이 넘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왜 명절을 맞이 이 즐겁고 기쁜 날에 왜 이 본문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어떤 정밀한 기계들은 이 0점을 맞춰줘야 돼요. 카메라도 보면 이 좋은 카메라들은 이 본체 자체에 이런 그 핀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0점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뭐 어떤 그 사격할 때도 총도 마찬가지잖아요. 0점을 맞춰줘야 되고 어떤 기준점을 분명하게 세워줬을 때에 그 방향성을 가지고 온전히 나가게 됩니다. 뭐 자로 어떤 정밀한 작업을 한다든지 모든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 방향성을 잘 잡아놓으면은 그 방향성 가운데 끝까지 가게 되는데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은 초반에는 표가 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나는 누구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믿음 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올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다양하게 만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며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 대화, 이 관계성 가운데서 올 한 해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달려가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또 인도하심마다 나아가야 돼.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이제 신구약 계속 보게 되면은 좀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람이 그냥 쓴 거라면은 굳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 안 썼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부딪힘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과 강건함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다른 사람이 14절, 16장 14절 보면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데 하지만은 베드로가 온전하게 정확한 대답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단계를 들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단계가 있어요. 신앙의 단계. 그러니까 따뜻하고 고운 음식을 먹어야 될 때도 있고 좀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될 때도 있고 마찬가지잖아요. 이유식할 때가 있고 그냥 영양식을 이제 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는 베드로에게 앞으로 일어난 일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라기보다는 계단인 것 같아요. 한 계단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계단에 맞춰서 하나 비춰주시고 또 한 계단 올라가면은 그 다음 단계를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절, 2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순한 예고를 하시거든요.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밝히신 그 순간이 바로 이때로부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끝나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는데 음식은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하고 있으면은 큰일 납니다. 사단은 우리 길을 막습니다. 계속 눈을 크게 뜨고
눈 작으신 분들도 크게 떠야 돼. 크게 좀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태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멘탈 붕괴가 온 거예요. 제자들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정치적인 지도자. 이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는 육신적인 환난, 로마의 극한 압박과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여러 가지 능력, 기적과 능력,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야지만이 뭐 로마를 뒤집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제자들이 몰려들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는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돼, 그 정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한 다음에 여기까지만 생각하겠죠. 죽는다. 제자들의 머릿속엔 여기까지만 있었을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절대 없는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얘기, 여기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 자체가 어떠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이제 왕으로 올라가시는 거,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자신들이 성경에 보면 자리 다툼하잖아요. 누가 예수님 왼편에 있을 것이냐 오른편에 있을 것이냐 자리 다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의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갖게 되는 명예와 지위, 돈, 거기에 이제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부분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달려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제자들과는 다른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 우리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의 기준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갑자기 예수님이 죽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의 문제가 훅 하고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생각했었던 왕의 자리, 왕 옆에 있는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육신적인 것들, 굳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의 문제를 주님께서 내밀었을 때에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한 자세 자체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22절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붙들고 항변했대요.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니까 그냥 살살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아니라 충격을 받아가 예수님 딱 붙들고 나서 항변한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좀 말을 좀 순화시킨 게 있어요. 약간 그 동양적인 문화권 가운데서 이게 사실 이야기하면 따진 거거든요. 근데 좀 따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이 좀 은혜롭지 못하니까 좀 한자어를 통해서 좀 약간 정화시킨 것 같아요. 항변해서 이르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동안 죽어라고 지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그동안 제자들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 이제 죽는다, 다시 살아날게,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충격이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충격적인 상황이 베드로가 이제 항변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따지는 거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게 되면 우리도 같이 망해. 어차피 한 배 탔는데 한 배 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죽는다, 나 죽는다 하니까 우리도 같이 죽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인한 고난, 나는 한 대까지 했는데 주님으로부터 돌아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문제는 꿈쩍하지도 않아요. 문제거리는 계속 있고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조차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감동은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라도 내어놓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적인 면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안 죽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 고통이죠. 그냥 고통,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고통, 또 그리하지 아니하리다라는 것은 주님 안 죽고 피해갈 수 있습니다. 상황은 알고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이것은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면은 생명 내놓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 이와 같은 일을 하고자 했을 때에 왕으로서 오르고자 하셨을 때에 얼마든지 죽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지금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부인하자고 하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또 그분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 자체가 바로 교회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곳이 다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모인 가정은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싸워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베드로의 관점도 이해가 되는데 사탄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사탄의 역할은 바로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끔 처음부터 40일의 광야 시간 가운데서 방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 자체를 사탄이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우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육신적인 소욕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육신의 본성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이 본성 자체는 오히려 사탄에게 휘둘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방해 요소로 가져오게 되는 확률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고 또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육신의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또 사탄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조정하는 그 부분까지라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듣는 베드로 마음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보통 베드로예요? 예수님 수제자인데 수제자로서의 위상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그랬대. 이 얘기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냐? 왜 사탄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 날마다 싸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그 사이에서 날마다 싸움이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주님도 기쁘다. 그럼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이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온전한 신앙인인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많이 있어요.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함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아, 버려야 될 것을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과 예비하심이 그 안에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제약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 우리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는 이 복의 개념, 그런데 이 복의 개념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본성 자체가 우리에게 튀어 올라올 때가 없습니까?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했는데 주의 이렇게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국에 남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주변에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주변에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는 분들 계시냐?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대답은 어떨까요? 그냥 상상에 맡길게요. 신앙생활 한다는 거, 목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한다는 거, 저는 예전엔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20세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어느 순간에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고난의 때를 벗어나면 마치 요셉이 총리에 오르고 나서 그의 삶이 시련의 대로같이 훅 열렸던 것처럼 이 어려움만 이겨내면은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 거야.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그 환난의 때, 어려움 때만 지나가면 된다,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좀 더 말씀을 좀 보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죽어라고 다 고생하다가 어느 순간 인생에 역전돼 가지고 다 모든 문제가 풀려 가지고 기쁘고 행복한 일만 줄줄이 계속하다가 기쁘고 행복하게 인생 마무리 됐대더라.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줄을 이룰 텐데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도 뒤에 나오겠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럼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회를 기쁘게 하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건 문제도 아니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인생에 그냥 기뻐, 문제가 있어도 그냥 기뻐, 완벽하게 변화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문제는 문제거리도 아니고 그냥 기쁘게 살아가는 어떤 초월적인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인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주의 일 감당하는데 고난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데 어느 순간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손대는 것마다 막 기쁘다, 이게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평생의 삶을 통해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인에게서 온전한 기쁨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고 직장과 가정에서 힘들지만 하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로와 평안함과 예비하심, 그 안에서 길을 내시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난 때문에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공급하심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것.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기쁨,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해서 되어지는 것,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짐을 통해서 오게 되는 기쁨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본질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옳은 일을 생각함에 있어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신적인 본성의 일이거든요. 이 본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다 보면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자들의 삶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 지금 이제는 이제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맞이하고 준비하는 이때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내용, 비밀에 대해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제자로서의 사업,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판단합니다.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관점, 내가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삶을 이야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의 형틀과 도구죠.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는 맨날 들어왔고 교회마다 십자가 걸려 있으니까 익숙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익숙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거 반란 일을 일으키면 로마에 의해서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항상 부담감과 긴장감, 삶에 있어서의 고난과 고통의 극심한 극치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말씀 앞에 분노한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주님을 이렇게 따랐는데 십자가 지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야? 사형은도 받고 죽으라는 건가? 그거 생각하는 제자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는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 없으면 믿음 생활 할 수 없어요. 내 생각과 내 관점 가운데 있으면 믿음 생활 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관계성 가운데서도 그 안에 있는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면은 내 생각과 판단 가운데 옆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옆 사람을 바라보면 그 옆 사람 안에 있는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신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켜보고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낮아짐을 통해서 관계성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관계성을 행하면서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의 원리 방법은 간단해요. 이쪽을 취하고자 하냐? 그럼 여기 집중해야 돼. 근데 우리의 생각은 이거 취하려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 안 가면 불안해요. 왜? 남들 다 이쪽으로 가는데 나만 말씀 믿고 이 반대쪽으로 옆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쪽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요. 근데 나는 계속 이쪽으로 가요? 불안하죠. 옆 사람 같이 가면서 같이 어려움 당하거나 같이 잘 되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내가 반대편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예수님 그거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법칙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자아 중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온전한 이 생명 자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세상 가운데 누리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무익함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몸을 입고 있으면 몸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 세상에서 움직이고 활동력하는 것은, 내 중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다라는 것, 이게 말씀처럼 쉽진 않죠. 다 여기 있는데 나만 이쪽으로 가요. 내 이성적인 방법도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이쪽이 맞다라고 해요.
인본주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선택하죠? 믿음으로 선택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다른 사람 다 일로 가는데 난 이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 경험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나? 아니죠. 여러분 이미 경험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죠. 26절 봅니다.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을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이 소중하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갚아주고 각인시켜주고 있고 27절을 통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다시 온다. 영화의 한 장면, 터미네이터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하셨어요. 혼자 오시지 않고 그때는 천사들과 함께 하시고 그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신 예수님이 행한 대로 갚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죠. 예수님 언제 오실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때는 안 오겠죠. 나사렛은 동안 안 오겠죠. 그러시면 안 되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둑과 같이.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임박한 때를 또 이야기하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기대하는 것, 그 부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좀 비슷하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내가 알기에 믿음 생활은 이런 건데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믿음 생활이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좀 그림이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저도 좀 순간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아주 전통적인 신앙입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는다는 이런 그 전통적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이 중심 자체, 이것을 이제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순간적으로 좀 돌아봤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주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의문점이 있을 때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나 아니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읽고자 했을 때에 그분께서 그분의 뜻을 비춰주십니다.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람이 믿음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로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새해 몰아가시고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이 내각의 구성 가운데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예수님을 통해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살 거니까 너희 죽어야 돼.
주님 어떻게 우리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려주시고 저렇게 살려주세요. 계속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너희 죽어야 돼. 단순하게 지금 계속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죽으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머릿속은 이해가 안 돼요. 죽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해가 안 돼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그분이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세상을 이렇게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못 알아듣는데 그것도 어떻게 알아들어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피조물 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사람.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나타날 거예요. 올 한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춰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비친 것에 대해 감사하시고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시고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승리하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도무지 이해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하나하나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것이 사는 길이야.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분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행하시고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세상 가운데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참 피조물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고 결국 주의를 감당한다는 것, 주님과 함께 교제함의 모습,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도 주님께서 동행하셔야지만 이것이 가능하지 나 혼자 억지로 십자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셔야만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가족 공동체 또 서로 만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 먼저 있어졌을 때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 부분이 되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심령 가운데 거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나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또 경험들, 그 관점들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 중심을 비워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환경이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동일한 은혜로서 함께 주십니다.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축복,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과 교제함과 동행함의 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을 배제하고 나 혼자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그것이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 또 손대는 대로 다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평탄함으로 잘 된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교제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자아를 부정하는 것,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 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 부모와 자녀의 가운데서도 지금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부모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심에 대해서 믿음 가지고 올 한 해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달려가시며 눈에 보이는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뒤에 거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집중하며 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던 그 말씀, 십자가를 짐이 우리를 억누름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함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내 삶의 여정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묻고 또 답을 얻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고 거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가졌었던 스스로 육신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진하고자 했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고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그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함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시간, 고통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임 얻고 나아가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인 되시니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더 깊이 강건함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주인 되시오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또 베푸고 섬기는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적용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쉽고 편안함을 위해서 주님 주신 십자가를 뒤로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오니 또 교제하길 원하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심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고 또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또 온전한 신앙인 되게 없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채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